본문 말씀에 보면 나병 들린 사람과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두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병은요,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그리고 오늘날 현대의학 용어로는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병입니다. 구약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지 못합니다. 진영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 사는 집이 있다 그러면 그 집도 허물어 버리고요, 그 집에 사용되었던 목재라든지 흙이라도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함께 생활할 수 없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격리되었던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나병 환자잖아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알고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완전한 거리두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돌을 들어서 던져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병이에요.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나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올 때 위험 부담이 없었을까요? 있죠.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자기 입으로 말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죠?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그런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하나님, 이거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낫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원하오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12절에 보시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기 의지나 자기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소원이, 자기 의지가 강할까요? 안 강할까요? 자기 의지도 강하고 소원도 강해요. 나병 환자로서 상당한 용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이 나았던 근거는 자기가 용기를 가져서든지 자기가 낫고 싶은 열심이 강해서든지 자기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고요. 자기 소원이 강해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지극정성, 불공을 쌓고 막 아무튼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나 공로를 많이 쌓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상당한 용기를 가졌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다는 확고한 자기 의지를 가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근거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주님, 제가 이만큼 용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내가 이만큼 낫고자 하는 소원과 열정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근원과 토대를 자기 것으로 두지 않아요.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반대로 주님이 안 원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지금까지 자기가 이 나병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질병의 이 고난과 질고를 감당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는 살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면 낫게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서 내가 비록 낫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뜻이 있겠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뜻대로 나는 이 나병을 가지고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소원과 자기 기대와 자기 열심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자기 것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한탄을 하겠죠. 내가 이만큼 열정을 가졌는데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그러겠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낫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저는 이 질병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원하니까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누가 원하노니? 예수님 자신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해서 나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레위기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1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만약에 이 병이 나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이 나았다는 것을 보이고 증명을 받아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래 너 나았다 너 정하다 이런 선언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그것을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나음을 입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고, 그리고 율법에 명시된 레위기 13장에 명시된 제물을 드려서 입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귀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자,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막 모여와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장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4장 3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하여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하세요. 여러분, 왜 이 말이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에는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으세요. 그 가르치심에 권위가 있어요. 32절 4장 32절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왜 놀래요?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권위는요 이꼬르 능력이에요. 능력. 예수님 말에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어요. 예수님 어떻게 고치셨어요? 열병을 향해서 병을 꾸짖으세요. 병을. 39절 4장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병이 떠나가고 시몬의 장모가 수종을 드는. 왜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열병이 나을까요? 예수님 말에는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시면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데 기도하셨다는 말은 완전한 인성으로, 인간으로 어떻게 자신의 경건과 영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으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왜 기도가 필요하셨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으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몰려오는 병자들, 몰려오는 귀신 들린 사람들 다 고쳐주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물러가시느냐? 예수님도 뭐 하셔야 되냐면 공급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곳곳마다 뭐 하시는 줄 아세요? 기도하세요. 다른 여러분들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차이점을 아실 수가 있으신데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누가복음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신다는 것. 특별히 누가는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에 참 많은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죠. 다른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니까 뭐가 임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시는 장면. 그런데 누가는요, 이걸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면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한번 보시면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근데 누가는 뭐라고 기록해요? 기도하실 때 이걸 딱 넣어놔요. 예수님이 뭐 하시니까? 기도하시는 장면,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 이게 누가의 신학이에요. 누가의 신학. 하나 더 볼게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때에 예수께서 뭐 하시러 가세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세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12제자를 세우는데 예수님 뭐 하셨어요? 밤새 철야기도 하시고 12제자를 뽑으신 거예요. 침례 받으시고 기도하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12제자를 뽑을 때도 철야기도 하시고 12제자를 뽑고, 이런 누가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누가복음 9장 18절.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던 그 장면. 그런데 누가는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런 기도하는 예수님의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뭘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셨다.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 12제자 뽑으실 때 기도하시고 뽑으시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가셨을 때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묻고, 이뿐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거 기억하시죠? 변화산에 왜 올라가셨어요? 마태, 마가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내용을 쏙 빼버렸어요. 근데 누가는요,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뭐하러 가셨대요? 29절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용모가 바뀌세요. 언제 바뀌세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근데 여러분 마태나 마가는 용모가 변화될 때 기도하실 때라는 장면이 없어요. 누가가 뭘 강조하고 싶을까요? 많은 병자들이 다가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면 모든 사람들을 다 치료해 줘야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 예수님도 이렇게 철저하게 기도하셨다고요. 그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 이 말에 모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 말에 모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불러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이토록 기도하셨다면 그럼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셔야만 했던 예수님이었다면 우리도 마땅히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마땅히 가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죽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죽고 영적인 감각도 죽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보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의 충고도 듣지 못해요. 숨을 쉬어야 살지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옆에서 가르쳐주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중풍병에 걸렸는데 침상에 누워 있어요. 일어나질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친구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침상을 들고 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지붕 위에서 침상을 줄로 해서 달아내리는 예수님이 뭘 보셨어요? 누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누워있는 병자의 믿음을 보셨어요? 아니에요. 달아내린 그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에게 나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뭘 보세요? 네, 믿음을 보세요. 첫 번째 사건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한센병, 문둥병 걸린 사람에게 뭘 보신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혹 나를 낫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이대로 저의 이 병의 질곡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처럼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낫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낫지 않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이런 믿음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붕에 달아내린 이 친구들의 믿음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뭘 보세요?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붕을 달아내릴 때 어려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한계가 있었겠죠. 여러분 문둥병자도 예수님께 나오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계 있었어요. 잘못 나왔다간 돌 맞아요.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 친구들도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상황은 포기할 만한데 그러나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그분이라면 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이 마음.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이 침상을 내리는데 달아내리는 행위가 기특해요, 안 기특해요? 기특하죠. 열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성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이 친구들의 정성, 열정, 행위,
그것이 근거입니까? 내가 이만큼 공을 들이면 정성을 쏟으면 그 정성을 봐주시겠지. 그러면 예수님 앞에 무언가 응답을 받고 결과가 있으려면 목사는 여러분 더 정성을 쏟으세요. 더 헌금을 많이 하세요. 이러게요. 그게 근거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보셨던 것은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의존하는 그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믿음. 행위가 아니에요. 주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그 확신. 여러분, 믿음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뭘로 드러나요? 행함으로 드러나요. 그러니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믿음은 보여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중풍병자도 뭔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였어요. 침상을 달아내린 친구들의 믿음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본 것이지 행위나 열심이나 소원을 본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음을 보시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행위를 보시지. 정성을 보시지. 기특한 걸 보시지. 강력한 소원을 보시지. 그거 아니라고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아주 큰 차이입니다. 믿음을 보시는 거지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이 친구들, 여러분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 돕는 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은요, 누구를 도울까요? 어떤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개척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작은 개척교회를 도와야 되는데 다 돕질 못해요. 어떤 교회를 도와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도울까요? 저 목사가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나, 그것도 볼 거고, 늘 개척교회라고 거지 근성을 가지고 손만 벌릴 줄 알고 그런 교회는 별로 안 돕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도울 만한 성도들이 한 두세 가정 보여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성도를 도울까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그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나도 어렵지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손이 가요. 마음도 가고 손이 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실까요? 네, 하나님 보는 눈이나 사람이 보는 눈이나 그렇게 물론 똑같은 건 아니지만요, 별 차이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 큰 차이가 나지만 은혜 받는 사람, 도움을 얻는 사람은 살펴보면 꼭 뭐가 있어요? 믿음의 행위가 꼭 있어요. 은혜 받는, 물론 그 은혜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고백하느냐면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고백에 아멘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볼 때는요, 은혜 받을 조건, 이유 찾아보면 꼭 있어요. 그리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꼭 보여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도요, 누구를 돕는지 우리도 눈으로 사람들을 봐요. 하나님도 뭘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은혜의 선물을 받는 통로가 있어요. 뭐예요? 네, 믿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밭에 이제 물을 끌어다 오려면 저수지에서 물을 딱 끌어오잖아요. 그 물을 뭘로 끌어와요?
호수로 끌어와요. 그 호수가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에서 나한테로 그 은혜를 끌어다 와야 되는데 그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 통로가 뭐라는 거예요? 강력한 소원이나 행위나 열정이나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취하는 통로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통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다 뭘 보세요?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딸을 고쳐주셨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도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여러분 그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나의 병은 나를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순종하고 싶고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니면 믿음을 구해야 됩니까? 믿음을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구하기보다는 나는 믿음이 없어요 하면서 끝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이대로 살란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자기에게 그런 현실을 정확하게 직면하시고 발견하셨다면 어떤 자리로 나가셔야 되느냐면 누구에게 나는 믿음이 없어서 여기까지예요. 마침표를 꼭 찍지 말고 믿음이 없으면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믿음의 시작자인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 믿음을 주시는 분 그 말이거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이 말을 온전케 하다는 말은 믿음을 완성하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분 이 말이거든요. 믿음을 시작하게 하는 분도 예수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마다 아이고 나는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런 믿음이 없을까? 이렇게 자신을 한탄하고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예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이렇게 야고보서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거기에는 지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지혜뿐만이 아니라 지혜만 구합니까? 성경을 그거 하나의 딱 약속만으로 성경도요 여러분 응용력이 있으셔야 돼요. 응용하면서 읽어야 돼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걸 응용하셔야 된다고요. 누구든지 믿음이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용기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사랑이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희생이 부족하고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이 배관의 굵기가 커야 돼요. 그런데 좁으면 그만큼 가져다 쓰는 양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풍성하지가 못한 거예요. 여리고 기생의 라합의 믿음도 보셨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보셨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달아내린 그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세요. 나음을 주시는데요. 어떤 나음을 주시냐면 병자에게 야, 너 나았다. 일어나 가라. 이렇게 안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죄 사함을 주는 일이 어렵습니까? 병을 낫게 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맞아요. 죄 사함의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쉬운 일을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일을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일을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아, 네 중풍이 나았으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했다면 중풍은 나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뭐는 해결이 안 됐어요? 죄사함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어요. 죄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었어요? 사망이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고, 질병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현상의 문제, 병나음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죄사함을 주시려고, 더 본질적인 문제를 주시려고, 이 사람아,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딱 주니까 이 사람이 뭐가 해결이 됩니까?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죄의 이 병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 주러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서기관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완전 신성모독이다. 왜 신성모독이라 합니까? 죄사함은 누구만 줄 수 있는데? 하나님만 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니까 이 신성모독이다. 저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가 누구이기에 죄사함을 주는가, 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질병의 치유보다 본질적인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장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내 중풍병이 나았느니라가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선언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암을 무서워합니다. 네 암이 나았다, 이 말보다요, 사실은 정말 기쁜 말이 있다면 뭘까요? 네 죄가 사함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암에 안 걸려서요, 암에 걸린 사람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말에 감격을, 충격을 우리는 잘 몰라요. 진짜 이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를 열수십 번 받은 사람이 드디어 의사로부터 모든 암세포가 깔끔하게 사라졌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충격적인 이 희열을 느끼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온 인류에게 이 병의 근원, 죽음의 근원인 이 죄의 문제가 사함받았느니라, 이 얘기를 듣는 것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족들 중에서 아직도 이 얘기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하거나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뭘 치료하셨어요? 병을 치료하신 게 아니라, 이 사람아, 네 죄가 사함받았다, 그리고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이 통로가 굵어지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죄사함의 문제,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 중에서, 우리 친척들 중에서 아직도 암은 무섭고 병은 무서운지 몰라도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권면하고 복음으로 이야기해 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들었던 말씀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첫 번째는요, 믿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믿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만 믿음이 작고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목사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 누구도 믿음이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겸손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여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을 공급해주세요. 믿음을 부어주세요.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이 사람아 내 죄가 사함받으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죄사함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름 불러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소망이 있는 것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러면 기도하는 우리를 보시고 혹 압니까? 나의 믿음을 보시고 혹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실지,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 붙여주실지, 전도자 붙여주실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가져오는 통로를 우리가 넓게 가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두 가지 기도 제목 나눠드렸습니다. 주여 하시고 5분이라도 기도합니다.